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38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늘 함께 동행하시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굽이굽이 인생의 어려운 길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먹여주시며 그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은 한 시인이 드린 감사의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 무려 26절에 각 한 절마다 한 번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감사의 이유를 선창하면 이어서 회중이 한 목소리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노래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어떤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선창했는지 크게는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고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지를 기록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의 특징은 제사장이 선창했던 감사의 내용들은 모두 다르지만 이어지는 회중의 화답한 내용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드렸던 시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계속 반복되고 고백되어져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할 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총 26번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시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변함이 없는 사랑, 자비를 뜻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어제는 당신 없이는 정말 못 살아라고 말하지만 오늘은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못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는 연약한 사랑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이 없고 완전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생의 문도 인생의 길도 열리다가도 닫히고 막히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고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되지만 원망과 불평은 행복의 문을 잠그는 자물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열고 행복의 문을 열어주지만 불평은 인생의 길을 닫고 불행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열어주는 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컴퓨터를 해킹당하게 되면 개인 정보나 자료가 유출됩니다.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보안 설정을 위해 암호를 입력합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정보를 유출을 받지 않기 위해 핸드폰을 시작할 때 자기만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또는 자신의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음성 인식, 안면 인식 등으로 자신이 소유자라는 그것을 입력을 해서 잠금 상태를 풀어준 후에야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동화에 보면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둔 동굴문 앞에 서서 외칩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열려라 참깨를 외치면 보물이 감춰져 있는 동굴에 거대한 돌문들이 음성을 인식하고 자동문처럼 스르륵 열리죠.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닫힌 문과 닫혀있는 이 길을 열어주는 암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사면초가의 위기의 상황 환경을 뚫고 헤쳐나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길이 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고 좌우에는 벽이 가로지를 듯 그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바다를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3절 말씀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길도 만들어주시고 눈에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여 주십니다. 시편 136편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길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 있습니까? 길이 환하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성도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인생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기쁨의 길, 평안의 길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이 담긴 하늘 창고를 열어주는 음성인식 암호와 같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여 주십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노래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파종하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입니다. 가축을 기를 수도 없는 황량한 땅, 광야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앞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의 홍해가 왜 가로막고 있는 겁니까? 갈라지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왜 문제의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고 왜 여리고성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골리앗은 죽으려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려고 서 있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36편 12절 말씀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면 인생의 실타래가 더 꼬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하면 꼬여있는 인생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어려울수록,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수록, 여리고성이 버티고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을 때, 인생에 거친 광야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할 때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인관계를 맺습니다. 사회생활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좋은 친구, 좋은 이웃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나쁜 친구, 나쁜 이웃으로 만드느냐, 원수로 만드느냐, 이것은 감사하느냐 또는 불평하고 원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입을 열어 칭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감사하게 되면 나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아군이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이제는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파괴되고 적군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강하면 문제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쉽게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면역 체계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갖춰져 있다면 어떤 바이러스도 세균도 침투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병을 이길 수 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국가 이 사회 속에서 적군을 많이 만들면 결국 내가 적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공격받고 상처받고 병들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 속에서 적을 만들지 않고 아군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면 결국 내 인생의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면역 체계가 튼튼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건강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감사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 애굽왕 바로를 정리해 주셨고 애굽의 군대 또한 하나님께서 홍해에 엎드러뜨리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5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 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상대방이 왕이든 또는 군대든 어떤 적들이 떼거지로 공격하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은 모두 정리해 주시고 주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큰 왕들까지도 모두 정리해 주실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포악한 원수들까지도 정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6편 17절 말씀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합니다. 원수 마귀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 불평과 원망의 씨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이 병들고 그 영이 죽게 만드는 겁니다. 가라지가 뿌려지고 심겨지게 되면 잡초와 같이 번식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뽑아내고 제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적 사단 마귀 원수는 성도의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또는 가정에, 학교에, 교회에, 국가에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품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관계가 갈등하고 깨어지고 병들고 무너지는 일, 파괴되는 일을 이 사단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을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대인관계 방법입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결국 내가 병들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을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품도록 조장하고 유혹하는 사단마귀 원수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승리를 얻게 해주십니다. 시편 136편 2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불평과 원망을 모두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백성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요리를 하는 분들은 주방에서 찌개를 끓일 때가 있습니다. 자, 주방에서 찌개를 끓일 때 한여름에 파리가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주변에 여러 마리가 파리들이 날아다니다가 찌개 속으로 들어갈 타이밍을 엿보고 있습니다. 파리들이 주변을 날아다니다가 언제 찌개 속으로 돌진합니까? 그것은 불이 꺼질 때입니다. 그리고 열기가 식을 때입니다. 파리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변을 맴돌다가 적당한 온도가 되면 주변의 파리떼들을 모아서 함께 떼거지로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뜨겁게 무장하고 있을 때는 대적마귀 사탄이 쉽게 달라붙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합니다. 접근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왕 바알세불인 순수한 한국말로 똥파리라고 이야기하죠. 바알세불을 똥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똥파리들이 우리의 주변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성령 충만으로 뜨거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뜨거워져 있을 때 마귀의 왕 바알세불 똥파리가 틈타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성도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열기, 찬양의 열기로 뜨겁게 달구어져 있어야 어둠의 권세,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이 쉽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지글지글 보글보글 뜨겁게 끓어오를 때에는 마귀, 대적, 사탄이 접근도 못하고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적,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할 때 삶의 풍요와 건강을 주십니다. 시편 136편의 저자는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예를 들면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부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긍정적인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면 광야 생활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의 삶은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왜 고통의 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마실 물이 없었고 고통 속에서 헐떡거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잡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거칠고 메마른 사막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그 삶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면서도 불평할 거리, 부정적인 이야기들 거리가 충분했지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찾아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수동적이고 또는 조건적이 아닙니까? 기쁠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조건적으로 수동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범사에 모든 일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수동적으로, 조건적으로 감동이 오는 것에만 감사하려고 한다면 감사할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 속에서 능동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찾아 감사하려고 하다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질병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건강을 얻게 됩니다. 삶에는 풍요의 복이 임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져서 건강과 장수와 평안의 복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로 있는 김의심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학이 증명한 감사의 힘, 암도 이긴다라고 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로 두 차례나 선정되었던 유명한 분입니다. 김의심 박사님이 최고의 건강 비결로 뽑는 것은 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유명한 의사들도 평생에 한 번 선정되기도 어려운 그 미국 최고의 의사로 김의심 박사님은 두 번이나 선정되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을 이기고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건강 비결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김우신 박사님은 감사의 힘이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해준다고, 그리고 그것을 과학이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공통적으로 스트레스, 화, 분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있다면, 화가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결국 자기 자신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건강이 악화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질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기업의 복을 주십니다. 삶이 안정되게 하십니다. 평안의 짐을 누리게 하십니다. 건강과 풍요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편 136편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감사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또 문제에 둘러싸여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감사하는 모습,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고 오늘 시인은 136편 23절에서 노래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골리앗이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옮겨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품기 위해 사랑의 쌀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여 쌀을 후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쌀 한 포대가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삶에는 용기와 또 활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육체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부자들, 대기업 총수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하루 3끼, 1끼, 2끼 그 정도 이상 먹지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부요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름진 것을 먹게 돼서 배가 나오고 살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소식합니다.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먹고 싶어도 소식하고 굶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결국 손에 쥐고 있던 것,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것, 쌓아놓은 것,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억울할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죽을 때 억울할까요? 제가 볼 때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 쌓아놓은 것이 많은 사람이 분명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움켜쥐고 쌓아두는 것은 그러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건강, 소유 모든 것들을 꼭 필요한 곳에 이웃에게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쓰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색하지 말고 마음껏 드려야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베풀고 흩어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말씀했고요. 잠언 14장 31절 말씀에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양식을 배불리 먹고 또 소화도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 소화기관에 건강 주신 것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가운데는 죽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죽조차도 드실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링거 꽂고 영양제로 간신히 건강을 지탱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식이 있고 먹고 싶은 식욕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도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님,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스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이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인생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는 것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삶의 풍요와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귀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찾아내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나누며 베풀며 꾸어주며 섬기며 흩어 굳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